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참 행복은요, 우리의 소유, 어떤 것을 가지는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영원한 것,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참 복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들과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주셨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순종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그런 앞날의 이득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 사랑하는 것, 신앙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 사랑이요, 그것은 결국 형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전부를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의 핵심 내용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형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다 이어진다, 하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설사 그 계명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그것은 가벼운 것이에요. 그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계명,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의 태도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스트레스나 불쾌한 느낌을 줍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고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라는 불편한 생각을 가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계명이, 말씀이 무겁고 힘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요. 실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자꾸 가로막고, 그래서 점점 압박감을 던져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계명의 말씀이,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부담이 되고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청종합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시선이 항상 그곳으로 향합니다. 귀가 그 길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오픈되어져 있어요. 흘리는 말에도 귀담아 듣고 그것을 행하려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렵냐 쉽냐 판단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인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죠. 세상 어디에도 나를 그렇게 전부를 내어주면서 사랑한 사람이 있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전폭적으로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오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그 한 절 한 절이 때로는 나에게 비수와 같이 꽂힐 때도 있죠. 내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죠. 부끄럽죠. 그런데 이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해주시는 말씀임을 알기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 내 행복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더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니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씀 순종이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죠. 그 말씀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한번 해봐, 뒷짐지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함께 하게 하고 말씀을 행하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함께 공동체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말씀 순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혹여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랑의 은혜에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또한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자신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서 세워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과의 끊임없는 싸움,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 무슨 말입니까? 좀 묵상해 보면 세상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이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세상과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의 반대 개념은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입니다. 소기의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됨의 첫 번째 목적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자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그리고 박해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세상은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 밖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도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안에도 있대요.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욕, 자랑, 이 모든 게 욕심이죠.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뿐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 욕심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러한 욕심, 탐욕, 욕망, 죄된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타락한 생각, 욕망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것을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워 보이는 이유는 안팎으로 싸우기 때문인 것이죠.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어지고 나타나고 점점 자라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끔 만드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점점 스트레스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쉬운 길을 추천합니다. 노력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꼼수를 아무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수가 걸어간다. 대부분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건 괜찮아.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괜찮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노력 없이 얻는 쉬운 길보다 노력에 의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는 차라리 좁은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빠른 길을 추천합니다. 굳이 힘들게 둘러가지 말고 빠른 길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빠른 길 가는 길에 장애물은 인정사정 없이 제거하고 뒤돌아 볼 필요 없다. 빨리 성공하면 된다. 다른 사람보다 빠른 길을 선택해라. 성공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괜찮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정의를, 사회적인 원리를, 그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길을 가라. 그것이 효율적이다. 그것이 지혜롭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라고,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가더라도 방향을 보게 합니다. 바른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둘러가더라도 방향이 발라야 된다. 방법도,
과정도 말씀은 정직해야 됨을, 의로워야 됨을, 성실해야 됨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길을 추천합니다. 사람도 돈이 있으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꿈도 이룰 수 있다라고 돈이 되는 길을 최우선으로 걸어라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 다, 그리고 사람의 역량, 능력, 연봉, 그의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 그런 것들로 다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등급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공, 실패자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사랑하는 길로, 그래서 돈 되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 돈이 안 되면 의미 없다, 무가치하다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돈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이러한 세상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살지만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소속이 그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밝힙니다. 그것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니, 신앙은 다 자유고 살아가는 건 다 자유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터부시하고 공격하고 합니까? 말씀은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속에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서 핍박하기도 하고 또 질시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내가 이겼다, 진정한 승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핍박받는 것, 그것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자는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세상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면 좋겠는데 때때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 자체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아냥거림 받기도 하고 주목받아서 오히려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십거리로 만들고 그래서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긴 자 주님의 백성이기에 그 승리를 맛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한 지각이 있어요. 자각이 있어요. 세상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는 자다 그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 1서 5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죠. 이 세상에 있지만 믿는 사람은 보는 바가 달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보는 바를 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 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것. 그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낭망하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튀지 않고 평범하게 그냥 묻혀서 살아가면 안 되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냥 번거롭지 않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비논리, 비진리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선포하거나 그들의 부조리하고 악에 대해서 성실함과 정직함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때문에 질시를 받고 공격을 받으면서 주목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반문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힘이 들고 괴로울 때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려 할 때가 많지요. 그냥 쉽게 넘어갔으면, 그냥 아무런 주목도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내가 뭐라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미워할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를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 자신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예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왜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 속에 숨겨졌던 추잡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빛이 비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세상 일반 사회 관계 속에서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부끄럽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수치심을 안겨. 네가 뭐 잘났냐? 네 하는 것이 너만 잘났냐? 하면서 교묘하리만큼 집단적인 공격을 행하면서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롭게 그 맡겨진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이들을 그 공동체에서 매장시켜버리려 하죠. 그게 세상, 어두운 세상의 습성인 거예요. 그 주님의 선택받은 빛의 자녀된 성도들을 어두운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승자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반드시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은 사라지고 승리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주께로 말미암는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상반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내 안에서 나의 평안과 나의 평강과 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자들이기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맛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친지들로부터, 또한 이웃으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괜한 공격을 받습니까? 괜한 미움을 받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오히려 주님 안에 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봄으로 우리의 사명,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이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닮아 승자로서의 진정한 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끊임없는 전쟁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 안에서마저도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한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는 그러한 공격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또한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앙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직장 속에서, 또 가족 속에서, 이웃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